하나님 주시는 말씀을 나누기로 합니다. 오늘 읽었던 말씀은요, 제가 지금 계속 새벽 기도회에서 고린도전서 강해를 하고 있는데 요 며칠 한 3일 동안 계속 했던 강해 내용입니다. 오늘 여러분께서 지금 고린도전서 7장 17절에서 24절까지를 읽었습니다. 17절부터 24절까지의 내용 중에 세 가지 사도 바울의 명령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명령요. 뭐냐면 첫 번째는 뭔가요? 부르신 그대로 행하라.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부르신 그대로 행하라. 2절, 두 번째 시작. 부르신 그대로 지내라. 세 번째. 부르신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 행하라. 네, 아멘. 사도 바울이 지금 이 고린도 전서는요, 사도 바울의 편지예요. 사도 바울이 직접 설교한 게 아니라 사도 바울의 편지였고, 이 편지를 어디서 썼냐면은 감옥에서 썼어요. 사도 바울이 감옥에 있으면서. 이 고린도 교회는요, 사도행전 17장에 보면 나오는데 사도 바울이 직접 세운 교회예요. 고린도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받았던 사람들을 모아서 교회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리고는 교회를 만들어서 거기에 리더를 세우고, 그리고 사도 바울은 결국 로마로 가서 감옥으로 간 거예요. 그런데 들리는 소문이 뭐냐면 이 고린도 교회에 여러 가지 자꾸 문제점들이 들리는 거예요. 자기가 세운 교회, 자기가 예수의 핏값으로 세운 교회에서 자꾸 문제들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 가지 문제가 많았습니다. 은사적인 문제도 많았고, 사도 바울파냐 아볼로파냐 게바파냐 이런 파가 나뉘어져 가지고, 또 어떤 사람들은 사도 바울을 인정하지도 않고 예수님의 제자도 아닌데 왜 그 사람을 인정이냐, 당을 지어서 깨지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또 여기에 나오죠.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또 할례를 통해서 또 싸우는 거예요. 니네는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받는다 그러고, 또 이방인들은 왜 내가 또 할례를 받아야 그러고. 그리고 또 하나가 더 있죠. 뭐냐면은 여러분 읽으셨지만 그 당시에 신분 제도가 있었잖아요. 노예와 주인이 있었는데, 이건 예배할 주인과 노예가 같이 예배 드리니까 주인이 이제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쟤는 노예인데 왜 나하고 같이 예배를 드려야 되냐 이거죠. 그랬더니 이제 본문의 내용이 그거죠. 사도 바울이 할례를 하는 것도 중요하고 안 하는 것도 괜찮다. 할례를 해도 괜찮고 할례를 안 해도 괜찮다. 하나님의 계명을 따르는 게 더 중요하다고 말씀하잖아요. 그러면서 할례를 받는 사람들은 계속해서 받고 할례를 안 하는 사람은 계속해서 하지 마라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할례 안 하는 사람한테 할례 하라고 강요도 하지 말고, 또 할례 하는 사람이 안 하는 사람 보고 그럼 나는 안 해야지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는 사람은 하는 대로 하고 안 하는 사람은 안 하는 대로 하고 안 하고가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의 계명을 따르는 게 중요하다. 두 번째는 뭐냐면은 주인과 종의 관계를 얘기했죠. 그래서 이렇게 얘기해요. 종들아, 너희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너희를 샀기 때문에 너희는 이제 자유인이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는 자유를 누려라 얘기했고요. 주인들에게 뭐라고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니네는 하나님의 종이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주인 종의 개념이 없다.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다 라고 사도 바울이 권면하는 내용입니다. 근데 특이하게 이 구조는요, 이렇게 샌드위치 같은 구조예요. 이렇게 세 개의 명령어와 그 중간에 그 율법의 내용과 중간에 주인과 종의 내용이 이렇게 사이사이에 끼어져 있어요. 저는 이 17절부터 24절까지를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이 세 가지의 명령에 대해서 깨닫게 하신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해서 세 가지의 명령을 하셨다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의 문제점들을 보면은요, 오늘날의 문제와 너무나 비슷한 것들이 많아요. 은사 문제, 당파 문제, 그다음에 주인과 종의 문제는 어떤 문제예요? 교회 안에서 계급이 있어요. 나는 장로인데, 나는 집사인데, 내가 목사인데. 그러면서 목사님들은 막 회사 CEO처럼 교직원들, 부교육자들 막 부리고, 장로들은 막 돈 주고 장로 돼가지고 막 힘없는 장로들을 무시하고, 힘없는 가난한 성도들을 무시하고, 현대판 주인과 노예 제도가 그대로 있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에 있는 문제가 그대로 오늘날의 교회 문제와 너무 다 흡사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느낀 게 뭐냐면, 사도 바울의 이 정말 간절한, 자기가 핏값으로 세운 교회가 무너지지 않도록 정말 이 간절한 성령의 이 편지 내용이 오늘날 우리에게 성령께서 하고 계시다는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17절을 읽겠습니다. 오직 주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대로 하나님이 각 사람을 부르신 그대로 행하라. 내가 모든 교회에서 이와 같이 명하노라. 여러분, 부르심이라는 건 콜링이라 그러죠.
우리가 어떤 부르심을 받았는가를 깨닫는 것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목사로, 어떤 사람은 장로로, 집사로, 성도로. 하나님의 부르심은 다양해요. 거기다가 다양한 직분들도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무엇보다도 가장 큰 부르심이 무엇인가요?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을 입었다는 것. 그게 가장 큰 것인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은 그 어떤 부르심이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일까요? 오늘 얘기하잖아요. 그대로 행하라 그러잖아요. 부르심 그대로 행하라 하는데 어떤 부르심을 받았나요? 여러분은 지금 어떤 부르심을 받고 계신가요? 그 어떤 부르심을 받았던 간에 우리가 행해야 될 것은 공통적으로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어떤 것인가요? 자기를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지고 좁은 길 가시밭길을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 속에서 예배자가 되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내 삶을 살아가는 게 아니고 내가 먹고 살기 위해서 살아가는 그 삶이 아니고 그것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사는 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 어땠나요? 예수님이 무슨 삶을 살았나요? 예수님은 밤낮 복음을 전했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예수님이 불쌍한 자들을 먹이시고 불쌍한 자들을 치료하시고 귀신들을 내쫓았던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천국에 대해서 얘기했던 거예요. 내가 메시아라고 얘기했던 거예요. 그게 뭐예요? 그게 복음이었던 거예요. 예수님은 딴 거 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 어디 가서 노는 거 하지 않았어요. 예수님 어디 가서 사람들하고 뭐 이렇게 농담하고 그런 것도 하지 않았어요. 오로지 예수님은 먹고 복음 전하고 자고 복음 전하고 들에서나 어디서나 복음만 전하셨다는 사실이에요. 그게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사는 우리의 삶이라는 거예요. 가정을 버리고 직장을 버리고 세상을 버리라는 말이 아닙니다.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그 사는 삶 속에서 살아가라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요, 계속 그대로란 말이 나와요. 그대로 행하라, 그대로 지내라,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하라. 이 그대로의 이 NIV의 영어 성경에 그대로의 단어를 보니까요, remain이라고 나와 있어요. remain이라는 단어가 뭐 남다 이런 뜻도 있지만요, 제가 남다 그래 그대로 남아 있어라 이런 뜻도 되는데 또 다른 뜻이 없나 한참 사전을 찾아보니까 변치 않다라는 뜻도 있더라고요. 거기서 제가 딱 마음에 오는 게 있어요. 아, 변치 않다. 그대로란 말은 변치 않고 행하라, 변치 않고 지내라, 변치 않고 요동하지 말고 하나님과 함께 가라. 여기에 딱 적용을 하니까 가슴에 팍 와닿는 거예요. 그리고 첫 번째 행하라고 되어 있잖아요. 행하라. 이 행하라의 의미는 뭐냐면은 살아가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국말로 행하라고 번역되어 있는데 이게 뭐냐면요, 유대식 수고래요. 수고. 행하라는 살아가다라는 뜻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바울은 왜 이렇게 말을 했나요? 바울은 고린도의 교회 각 성도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각 은사와 그 콜링을 쫓아 살아가기를 원해서 이렇게 명령을 했다는 거예요. 변치 말고 살아가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을 받았다면 그 부르심에 대해 확신을 갖고 부르심에 맞게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다시 물어볼게요. 여러분 지금 어떤 부르심을 받았나요? 여러분 지금 그 부르심에 대한 확신이 있나요? 그 확신이 있을 때에 변치 않고 그 부르심대로 살 수 있다는 거예요. 확신이 없으면 절대로 부르심대로 살 수가 없어요. 왜요? 계속 변하니까요. 인간은 계속 마음이 변하고 요동치는 바다 물결 같아서 아까 목사님 제가 얘기했지만 계속 다른 생각해요. 계속 다른 생각한다고요. 주님 사랑합니다 하고도 다른 생각 계속해요. 그게 인간이에요. 그게 인간이에요. 저는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저희 어머니 아버지가 이혼을 하셨습니다. 그 이혼하신 이유는 여러 가지 이유겠지만 가장 큰 이유가 이제 종교적인 문제 때문에 저희 할머니가 또 무당이셔서
이제 집안이 그랬어요. 그래서 엄마가 예수 믿는 것을 용서치 않았어요. 결국은 이혼을 하게 만들었고 저는 어머니 밑에서 자랐습니다. 어머니는 그리고 나서 얼마 안 돼서 바로 교회 신방전도사가 되고 저희는 그 PK 자녀로서 그냥 그렇게 생활을 했습니다. 근데 참 아시다시피 한국에서 저는 아직도 기억나요. 그때 어머니가 50만 원 받았어요. 월급을 50만 원 받았는데 기름값하고 뭐 이러면 남는 돈이 없어요. 그리고 매달 아버지한테 생활비를 조금씩 받았는데 아버지가 생활비를 제때 주시지 않으면은 정말 집에 먹을 게 없어서 쌀은 있었어요. 항상. 왜냐면 교회 성미가 있어가지고 쌀은 있는데 반찬이 없어요. 그래서 저는 지금도 가끔씩 간장과 참기름에 밥을 비벼 먹습니다. 옛날 생각이 나서. 그냥 밥맛이 없을 때는요. 그냥 간장에다가 흰밥에다가 간장 참기름해서 먹어요. 지금도 그때 생각하면서. 그러니까 일주일 한 달을 그렇게 먹어요. 어떨 때는 그냥 그 당시에 100원 했습니다. 이 조그마한 김 10장 들어있는 거. 그게 반찬이 전부였고요. 참치 하나 있으면 그걸로 일주일을 때우고. 어떨 때는 승차권이 없어가지고 학교를 못 가서 아침에 너무 마음이 아파서 엄마한테 얼마나 소리를 질렀는지 몰라요. 왜 우리를 맡아가지고 학교도 못 가게 무능력한 엄마냐고. 사춘기 때라서 고등학교 때니까요. 막 소리 지르고 울면서 소리 지르고 어떻게 걸어서 학교 가라고. 학교 가고 싶은데 막 울고. 그러면 저희 어머니는 골방에 들어가가지고 그냥 계속 방언기도 하면서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그 소리밖에 안 해요. 계속 반복해서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그럼 제가 그래요. 하나님 살아계신 건 알겠는데 나가서 돈은 좀 벌어오라고. 우리가 지금 이렇게 이러면 되겠냐고. 그러면 아빠한테 보내라고. 근데 또 그러지는 못해요. 아빠한테 보내면 우리 신앙 팔아먹을까 봐 엄마가 자식을 또 보내지는 못해요. 그렇게 힘든 세월을 지내다 보니까 저희 어머니는 저를 주의 종으로 서원을 하고 목사가 되기를 원했습니다. 항상 저에게 목사가 되라, 주의 종이 되라. 싫습니다. 절대로 안 됩니다. 때려 죽여도 안 합니다. 난 새벽 기도가 싫어서도 안 하고 절대로 안 합니다. 계속 저는 거부했습니다. 거부. 그래서 계속 주의 종이 돼야 된다. 안 한다고. 절대로 안 한다. 난 돈 많이 벌어서 난 주의 종 돼서 내 자식 어머니가 그렇게 우리 고통받았던 것처럼 그렇게 고통받게 하고 싶지 않다. 그러면서 가족에 대한 애착도 내 가족에 대한 애착이 더 강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계속 목사가 될 마음이 없었어요. 그냥 신앙생활 하고 돈 많이 벌어서 장로 돼서 교회 열심히 헌신하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결국은 하나님은 저를 계속해서 기다리셨습니다. 그 세월이 20년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미국으로 보내시고 아무것도 없이 미국으로 보내서 미국에서 살게 하시고 미국에서 자식들 놓고 자식을 셋이나 놓고 결국은 지금까지 살게 하셨는데 하나님께서 그 과정 속에서 저를 조금씩 변화시키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부르심이 있었지만은 결국 저는 그 부르심을 계속 거부했습니다. 이 핑계 저 핑계 대고 나중에는 나는 가족들 고생시키기 쉽지 않습니다 해서 가족들을 위해서 열심히 돈을 벌고 공부를 하지 않고 열심히 돈을 벌고 계속 핑계 댔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 되니까요 하나님이 핑계를 못 대게 만드시더라고요. 더 이상은 어느 정도 먹고 살게도 해주시고 어느 정도 아이들도 건강하게 자라게 하시고 어느 정도 와이프도 이제 직장을 구해서 돈을 벌게 하시고 저도 어느 정도 돈을 벌게 하시니까 마음속에 계속 부담감을 주세요. 이제는 가야지. 그런데 계속 거부하다가 어느 순간 되니까는 그런 순간이 있더라고요. 계속 거부하다 어느 순간이 딱 되니까요 한숨 한번 쉬고 가게 되더라고요. 그렇게 가게 된 게 미주장신대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요 어떤 부르심이든 간에 내가 아무리 거절한다고 해도요 하나님은 기다리실 분이지 결국은 하나님이 한번 결정하시면은 언젠가는 하나님이 뜻을 이루십니다. 여러분 그 과정에서 빨리 순종하고 빨리 하나님 따라가는 게 복된 길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저도 늦게 된 거죠. 저도 미국 와서 거의 10년을 그러고 보내고 다시 시작을 하게 된 거예요. 일찍 시작했으면 저 벌써 목사가 돼서 지금 뭐 저도 목사님처럼 아마 목사님하고 비슷하게 시작했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 저는 이렇게 늦게 됐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이 부르심요, 콜링 참 무서운 거예요. 특히나 여러분 그냥 성도로 부르시면 괜찮아요. 근데 주의 종으로 부르시면 많은 걸 포기해야 됩니다. 많은 걸 포기해야 돼요. 나만 포기하는 게 아니고 내 와이프와 가족들까지 다 포기해야 되기 때문에 이게 결정이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렇게 오랜 시간 걸렸고 목사님도 마찬가지였겠죠. 주의 종교 가는 우리 전도사님도 마찬가지고 그 길을 간다는 것이 쉽지 않은 길인데 오늘 이 첫 번째 뭐라고 얘기했냐면 변치 말고 살아가라. 그대로 행하라. Do it. 이 말씀을 계속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깨닫게 하시는 게 있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요, 이 부르심에는 숨겨진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무엇이냐면은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는,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실 때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실 때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책임지신다는 그 책임이 들어있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그게 큰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 부르심을 쫓아 살아가지 못하는 이유는 그 하나님의 책임진다는 그것을 믿지 못하기 때문인 거예요. 그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살아가면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를 책임지신다고 약속을 하셨는데 우리가 그 약속을 신뢰하지 못하고 믿지 못하기 때문에 순종하지 못하고 못 따라간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결국은 포기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절대, 여러분, 하나님은요 얼마나 무서운 하나님인 줄 아세요? 나중에는요 영혼이라도 데려가신다 그랬어요. 너의 몸은 지옥에 마귀에게다 던져주고 네 영혼만이라도 건져. 얼마나 무서운 말이에요. 내가 돌아오지 않으면 하나님은 결국은 그렇게까지도 해서 여러분들 데려가신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인 줄 아세요? 하나님은 절대 여러분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시는 그 순간 여러분은 하나님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거예요. 내 게 아니고 하나님 거예요. 내 건 줄 알고 착각하고 사는데 절대 내 게 아니에요. 하나님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은 하나님 거로 만드세요. 결국은 하나님은요 우리가 그 부르심에 순종할 때까지 내버려 두세요. 그리고 훈련과 연단을 통해서 결국은 순종하게 만드는 거예요. 캐나다에 가면 어떤 목사님한테 제가 이런 얘기가 있어요. 캐나다 가면은 그 여러 가지 이제 소들을 이렇게 도살하는 이 소 목장이 있잖아요. 소들을 도살하는 방법 중에 여러 가지가 많은데 거기는 자연스럽게 소들을 억지로 끌고 가지 않아요. 소들이요 이렇게 이 우리에서 이렇게 서로 이렇게 먹고 이렇게 지내는데 계속 이제 밥이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음식이 이렇게 바닥에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은 그 음식을 이렇게 먹고 계속 따라가요. 음식을 따라. 그럼요 이 우리가 어떻게 돼 있냐면요 이렇게 좁아지지 않고요 서서히 좁아져요. 이렇게 서서히 좁아져요. 서서히 점점 좁아지면서 마지막에 어떻게 되냐면은 한 마리만 딱 들어가가지고요 나가지도 못해요. 이렇게 계속 걸어가면은 나중에는 빼도 박도 못하고 뒤로도 못 가. 그리고 딱 걸려 있어요. 그럼 거기서 딱 목이 잘리는 거예요. 그 잘리는지 몰라요. 그냥 자기는 사는 거예요. 그렇게 그냥 먹으면서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런데 점점 밀리겠죠. 어떤 손은 일로 밀리고 한 놈은 이렇게 들어갈 거 아니에요. 거기에. 그래서 탁 들어가면 한 놈이 죽으면 또 그 뒤를 따라서 또 하나 들어가고. 그러니까 하나가 도살되기까지 그렇게 시간이 많이 걸리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해요. 왜냐하면 소에게 스트레스를 주지 않기 위해서. 막 일부러 억지로 끌고 가가지고 막 가기 싫은데 막 그런 거 보셨잖아요. 그렇게 안 하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자기도 모르게 그냥. 그래서 결국은 그러면서 그 목사님 그렇게 얘기해요. 주의 종은 그런 거 같다고. 그냥 그렇게 살다 보면 하나님이 결국은 점점 쫓게 하시고 나중에는 그냥 다 포기하고 주님 나를 받으시옵소서 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그 부르심에 순종할 때까지 훈련을 통해서 믿음을 키우시고 믿음이 자라게 하시고 결국은
하나님이 하시는 게, 하나님이 억지로 강요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그 훈련과 연단을 통해 믿음이 자라나서 내 스스로가 순종하게 된다는 사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죠. 저 역시도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 지금 이렇게 하나님 주의 종길 가는 데까지 20년이라는 세월이 걸렸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요, 금방 그 믿음으로 이삭을 그렇게 내리칠 수 있는 믿음이 되었나요? 아브라함은 겁쟁이였어요. 아브라함은 맨날 하나님 앞에 에이 하나님 난 안 믿어요. 그리고 자기 마누라 팔아먹고 비겁하고 그런 사람이었는데도 결국은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단 한 번도 포기하지 않으시고 아브라함에게 항상 동일한 말씀을 하셨어요. 나는 내게 약속한 것을 무조건 지키겠다. 네가 저 무별과 같은 모든 사람의 조상이 될 것이다. 너를 통해서 네 와이프를 통해서 자식을 줄 것이라고 하나님은 동일하게. 그런데 아브라함은 안 믿잖아요. 안 믿어요. 비웃고 사라도 비웃고. 그게 바로 우리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지금까지 동일하게 여러분들에게 내가 너를 책임지겠다, 내가 너를 구속하였다, 지금까지 말씀으로 여러분들에게 하고 계신데도 잘 안 믿잖아요. 막 그냥 머리로는 믿는데 정작 나한테 뭔가 다가오면은 내 거부터 챙기고 내 생각부터 먼저 하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래도 포기 안 하는 거예요. 그래도 네가 이제 내 말을 믿을 때까지 내가 너를 훈련시키고 단련시킨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부르심이 어떤 건지 모르겠지만 지금 여러분들이 처한 곳에서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연단하고 여러분들을 정금같이 만들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만들고 계세요. 혹시 지금 막 삶 속에서 힘드세요? 지금 삶 속에서 막 나도 모르는 어떤 괴로움들이 있고 막 어려움이 계신가요? 하나님이 여러분들 만들어 가고 계신 과정이에요. 그래서 오늘 그 부르신 그대로 행하라의 영적 의미는 바로 뭐냐면요,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다면 요동하지 말고 살아가고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를 책임지리라 라는 말입니다. 그 영적인 뜻인 거예요. 마태복음 6장 33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다 하시리라. 아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면 이제 이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고 담대히 세상으로 나가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생각지 못한 것으로 채워주실 것입니다. 하지만 아직 그 부르심에 망설이고 계신가요? 아니면 지금도 피하려고 계신가요?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 분명히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여러분의 계획을 이루실 것입니다. 그리고 연단과 훈련을 통해 분명히 여러분들을 그 믿음의 자리까지 올리실 줄 믿습니다. 욥기 23장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우리 다 같이 고백하며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아멘. 여러분의 길을 누가 아신다고요? 여러분의 길을 누가 아신다고요? 하나님이 아시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이 어떤 부르심을 받았나요? 지금 여러분 마음속에 어떤 부르심을 받고 지금 살아가고 계신가요?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놀라지 마십시오. 강하고 담대하게 행하십시오. 하나님이 책임지실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부르신 그대로 지내라 입니다. 부르신 그대로 지내라. 이 부르심을 따라, 이 콜링을 따라 사는 것 정말 쉽지 않습니다. 근데 그 콜링을 따라 살면서 그대로 지내는 게 더 힘들어요. 이게 너무 어려운 거예요. 나는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고 싶은데 물질이 나를 그대로 두지 않고 사람이 나를 그대로 두지 않고 여러 가지 환경이 나를 그대로 두지 않습니다. 결국 이 두 번째 하나님의 명령의 영적 의미는 뭐냐면요, 결국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변치 말고 견디며 자기의 맡은 자리에서 그대로 부르심을 따라 삶을 살며 지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맡은 자리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었다면은 요동하지 말고 버티고 견디고 지내라는 거예요. 사람을 바라보고 환경을 바라보고 포기하고 싶습니다. 그만두고 싶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을 바라본다면 견딜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은요, 성취하는 게 아니에요. 신앙은 이루는 게 아니에요.
신앙은 견디는 거예요. 신앙은 인내하고 참는 거예요. 우리가 자꾸 신앙생활하면서 뭘 자꾸 이루려고 그래요. 뭘 완성하려고 그래. 신앙으로 내가 뭘 열심을 쌓으려고 그래요. 내 열심으로 뭔가 이루어보려고 그래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런 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정말 신앙은 오늘 말씀처럼 그대로 인내하며 버티고 견디는 거예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만약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이 하늘 기쁨 교회 이곳에서 평생 너는 여기서 섬기며 버티며 견디라고 하나님이 명령을 하신다면 여러분들은 그냥 여기서 버텨야 되는 거예요. 자꾸 우리가 뭘 생각하는 줄 아세요? 뭘 자꾸 크게 하려고 그래요. 막 큰 교회 만들고 부흥해서 막 뭘 이렇게 크게 자꾸 만들려고 그래. 그게 하나님의 뜻인 줄 알아요. 하나님의 뜻은 그게 아닙니다. 부흥을 시키는 것도 하나님이시요, 사람을 보내는 것도 하나님이시요, 교회를 키우는 것도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오늘 뭐라고 그러세요? 너는 그냥 가만히 그냥 지키고 가라는 거야. 인내하고. 베드로가 주님을 바라보고 담대히 걸었을 때는 무리를 걸을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 바라보고 그냥 걸으니까 담대히 무리를 걸었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베드로가 무리를 걸으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No. 아무 생각이 없어요. 무슨 생각? 예수님만 봐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예수님만 봐요. 그리고는 바다도 안 봐요. 예수님을 보면서 예수님이 저기 계시구나, 나도 가야지 하고 걸어가는 거예요. 그랬더니 빠지지가 않아요. 예수님과 동일하게 바닷무리를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눈을 돌리는 순간 바로 빠지는 거예요. 마귀가 아무리 우리를 공격하고 시험하고 우리를 환경으로, 돈으로, 물질로 공격해도 우리의 시선이 예수 그리스도에만 가 있다면은 우리는 괜찮아요. 견딜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시선을 돌리지 않는 게 중요한 거예요. 생각을 뺏기지 않는 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생각하고 하나님만 섬기면서 하나님이 주신 이 자리에 충성을 다하며 끝까지 버티고 지낼 때에 하나님이 칭찬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게 충성이에요. 부르심을 따라 사는 것은 결국 인내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요셉을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요셉이 국무총리가 되기까지 그의 삶은 정말 힘든 삶이었어요. 단 한 번도 편한 삶이 없었습니다. 형님들에게 버림받았고요, 그리고 팔리고요, 누명 쓰고요, 감옥에 갇히고요. 근데 요셉 어떻게 했어요? 그 상황 속에서도 요셉은 단 한 번도 포기하지 않았어요. 요셉이 포기하지 않았었던 이유가 뭐였어요? 그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향해 시선을 돌리고 있었기 때문에 포기하지 않았던 거예요. 성경에 뭐라고 나와 있네요.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요셉이 항상 형통하였더라. 요셉이 항상 형통했습니까? 모셉이 무슨 항상 형통했어요? 요셉은 막판에만 형통했어요. 그 전까지 계속 고난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얘기해요. 요셉과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하였더라. 그의 형통은 도대체 무엇인가요? 그의 삶은 누명 쓰고 버림받고 고통받고 인내의 감옥 생활을 했는데 그의 형통은 도대체 무엇인가요? 그의 형통은 바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과 함께하는 게 형통이에요. 내 삶이 지금 고통받고 힘들고 연약하고 어려운 가운데서 괴로울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그게 형통이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게 형통이에요. 여러분의 부르심의 자리가 어디입니까? 지금 여러분의 부르심의 자리가 어디예요? 여러분의 부르심의 자리가 이 하늘 기쁜 교회입니까? 버티십시오. 딴 생각하지 마세요. 뭐 이렇게 큰 교회, 뭐 부흥교 이런 거 생각하지 마세요. 이 자리에 하루하루 예배를 지키며 봉사하며 섬기며 이 자리를 지키는 것이, 충성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내가 맡은 자리에 최선을 다하고 버티고 사는 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요셉이 자기가 옮긴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다 옮기셨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옮기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옮기실 땐 순종하고 가면 돼요. 내 생각대로 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대로 있으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10장 36절을 보면은요,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한 것을 받기 위함이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이 무엇인가요? 하나님의 약속이 무엇이에요? 요한복음 14장 18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오리라. 하나님의 약속은요, 언젠가는 주님이 우리를 데리러 오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인내의 소망은 결국 천국의 소망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사람들이 천국을 별로 안 좋아해요, 요즘. 천국 얘기하면 여기도 잘 먹고 잘 사는데 무슨 천국이야. 굳이 뭐 천국까지 뭐 나는 여기서 그냥 잘 먹고 잘 살다 죽을래. 심지어 예수 믿는 사람들조차도 천국에 대한 소망이 없어요. 왜? 풍요로우니까. 밥 굶지 않지, 잘 먹지, 잘 살지, 세상에 살기 너무 좋거든요. 세상에 사는 게 너무 행복해요. 돈만 있으면 뭐든지 할 수 있는 게 세상이에요. 그러니까 굳이 천국까지 갈 필요가 없어요. 특히 젊으면 젊을수록 더. 근데 예수님 천국이 어디 있다고 그랬나요? 너희 마음에 있다 그랬잖아요.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면은,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있다면은요, 세상 것 즐기는 거에 정신이 팔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세상에서 고립돼서 살라는 게 아니에요. 세상에서 오늘 얘기했잖아요. 지금 지내라는 거예요. 뭐예요? 살아가라는 거예요. 세상에서 살아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들어가 살아야 됩니다. 절대 산에 들어가면 안 돼요. 절대 그냥 교회 와서 교회만 살면 안 돼요. 세상에 나가 살아야 돼요. 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너희들 잘 먹고 잘 살아라고 세상에 나가라는 게 아니라,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나를 통해서 나타내라고 세상에 들어가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마음이 천국이 돼야 세상에서 나가서 천국이 보여질 거 아니에요. 그게 쉽지가 않아요. 그게 쉽지가 않습니다. 계속 제가 지난번에 새벽기도 때 사도행전 강의를 했었는데요. 사도행전 강의를 계속 하면서 계속 마음에 부대낌이 있는 게 뭐냐면요,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의 자녀 부르심을 받고요, 여러분들 마음속에 진짜 복음이 들어가 있으면요, 정말 죽어가는 영혼들 보면서 아무런 느낌 없으면 다시 한번 여러분들 마음 점검해 봐야 돼요. 가짜예요, 가짜. 진짜 복음이 들어오면은요, 정말 내가 가지고 있는 내 소유, 내 모든 것들을 자꾸 놓게 돼요. 이거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왜냐하면은 예수님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덤 주셔도 감사, 없어도 감사가 돼야 돼요. 그리고 계속 예수님의 긍휼한 마음으로 어떻게 하면 복음을 전할까, 어떻게 하면 죽어가는 영혼들을 예수 그리스도로 옮겨줄까라는 거룩한 부담감이 계속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얼마나 거룩한 부담감이 있고 사시나요? 없으면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계속 그 마음이 있어야 돼요. 내가 가지 못하고 내가 전도하지 못한다면 그런 부담감이라도 있어서 교회에 와서 울어야 돼요. 내가 그렇게 못하며, 하나님 내가 그렇게 못하며 하나님 나를 붙잡아 달라고, 내가 복음 전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런 믿음 달라고 간절히 울면서 매달려야 돼요. 그래야 우리의 정말 살아있는 거예요. 진짜 살아있는 믿음은 그거예요. 죽어있는 믿음은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냥 주일날 나와서 그냥 예배드리고 헌금하고 그냥 왔다 갔다만 해요. 그냥 그러면서 내가 세상에서 지었던 죄 주일날 와가지고 한번 회개하고 나 마음 편하려고 그냥 하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 내 마음은 편하겠죠. 그러나 진짜 천국에 갈 수 있을지는 아무도 몰라요. 우리 인내의 소망은 결국 천국입니다. 천국을 소망하는 건요, 결국은 우리 안에 복음이 있고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런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자신의 재산을 다 팔아가지고요, 교회에다 다 갖다 줬어요. 그리고는 그걸 다 불쌍한 사람하고 똑같이 나눠 썼어요. 왜 그렇게 할 수 있는 동기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내 안에 가득하니까 세상 것에 미련이 없는 거예요.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좀 많이 가지니까 불쌍한 사람들 같이 나누고 싶은 거예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뭐냐면요,
내가 세상의 모든 것을 다 끊고 예수님한테만 전적으로 의지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물질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 그랬죠. 이 마음을 하나님께 드린다는, 그 당시에 복음을 받은 사람들은 이 자기의 모든 마음을 교회로 가지고 왔어요. 사도들과 함께 뭐인 줄 아세요? 복음 전했다는 거예요. 복음. 딴 거 안 했어요. 복음만 전했어요. 여러분들이 선교 못 가면은요, 선교라도 해야 돼요. 내가 물질로라도 선교해야 되고요. 내가 선교 가지 못하면요, 나가서 노방전도라도 해야 돼요. 듣든지 안 듣든지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여러분들 마음을 보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외치는 소리에 어떤 사람이 변화돼서 구원받을 수도 있는 거예요. 아무도 몰라요. 그런데 정작 하지 않는 건 죄예요. 편하게 신앙생활하면 안 돼요. 편하게 신앙생활하면 딴 생각 들어요. 그러니까 계속 나 자신을요, 계속 하나님과, 이제 세 번째예요. 이제 이 내용이 세 번째예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어떻게 하라고요? 누구랑 함께요?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거, 이거예요. 바로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삶은 딴 생각할 겨를이 없습니다. 딴 생각할 겨를이 없어요. 제가 저희 교회 담임 목사님이 한국을 가셨어요. 지난주에. 그래서요, 지난주 화요일부터요, 화, 수, 목, 금, 토, 일, 월요일 하루 쉬고 화, 수, 목 총 10번을 제가 스트레이트로 설교를 했어요. 계속 매일 설교를 했어요. 새벽기도 매일 나가서 설교하고, 금요 예배 설교, 금요일 날은 금요 새벽 설교하고, 금요 저녁 찬양 인도하고, 금요일 날 저녁에 설교하고, 그 다음날 토요일 날 새벽 기도 설교하고, 그 다음날 주일 날 일부 찬양 인도하고, 일부 설교하고, 2부 찬양 인도하고, 성가대 지휘하고, 화요일 날 하루 쉬고 화요일 날 또 새벽 기도, 오늘 새벽 기도 그랬습니다. 이게 여러분, 설교 준비 쉬운 거 아닙니다. 정말. 설교 준비는요, 정말 내가 하나님하고의 그 시간 속에서 그 말씀을 받아내기 위해서 정말, 어떻게 말하면 이런 표현도 하는 분들이 상고의 고통을 겪을 정도로 하나님과의 그 긴밀한 시간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안 주시면 어떡할 거예요? 뭐가 가지고 말씀만 읽고 끝날 거예요? 그럼 계속 하루 종일요, 하루 종일 그 생각밖에 없어요. 오늘 새벽 설교 끝나잖아요. 그러면 내려와서 내일은 또 무슨 설교해야 되나? 내일은 또 무슨 설교해야 되나? 그나마 강해를 하니까 다행이에요. 강해를 해도 그 가정 속에서 하나님 말씀을 주셔야 되잖아요. 네, 오늘이 마지막 날이었어요. 오늘이 마지막 날. 네, 오늘 마지막 날 설교가 이거였어요. 하나님과 함께 거하라. 하나님과 함께 거하라. 이 말씀 한 절을 가지고요, 하루 종일 묵상하는 거예요. 하루 종일 하나님, 이 한 절 가지고 무슨 말을 해야 되나요? 하나님. 계속 묵상을 했습니다. 계속.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을 저에게 딱 주셨어요.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할렐루야. 하나님 이 말씀을 저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너를 굳세게 하신다. 하나님께서 너를 도와주신다. 하나님께서 너를 붙들어 주신다. 하나님 계속 나한테 얘기하시는 게, 오늘 새벽에 설교하는데 계속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막 눈물이 나서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하나님의 말씀이요, 내 귀에 음성으로 들리는데 이게 막 귀에서 이렇게 들리는 게 아니라 가슴으로 말씀,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이 말씀이 내 가슴으로 들어온다고 표현하고 싶어요. 그런데 이 말씀이 내 가슴으로 들어오는데 정말 어쩔 줄을 모르겠어요. 눈물이 나서 막 설교를 못 하겠어요. 눈물이 나가지고 이 말씀을 읽는데 막 눈물이 줄줄 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를 붙들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를 굳세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를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제가 이 열흘 동안 스트레이트로 설교하고 이 과정들을 하면서 하나님이 얘기하시는 게, 내가 너를 굳세게 하고 있고요, 내가 너를 도와주고 있었고, 내가 너를 붙잡고 있었다라고 얘기하시는데 눈물이. 여러분 어떤 부르심을 받았어요? 다시 한번 여러분 마음속에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들을 어떻게 부르셨나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도와주신대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굳세게 하신대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붙들어 주신대요. 이것이 우리에게 큰 힘이 되고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도요, 운동선수나 사람들을 스카우트할 때는요, 그냥 스카우트하지 않아요. 내가 너를 책임지겠다고 조건을 내세우고 그 모든 것들에 사인하고 딱 내려오는 거예요. 하물며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부르실 때에 아무런 책임 없이 여러분들을 부르셨겠습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 야곱, 이삭의 하나님이라고 해서 끝까지 그 약속을 지키셨고 지금까지 그 약속을 지키고 계시며 마지막까지 그 약속을 이루실 하나님, 그 하나님이 지금 우리의 하나님 되십니다. 할렐루야. 그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우리는 먼저 부르심에 대한, 하나님이 날 어떻게 부르셨는지에 대한 확실한 신뢰와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그것을 행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 부르심 그대로 세상에 나가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가고, 그 삶을 살아가기 위해 몸부림치고 버티고 견디면서 살아가는 게 바로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삶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삶이 이런 삶이에요. 쉽지 않은 삶이고요, 어려운 삶이고 바쁜 삶이고 그런 삶이에요. 그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 거하는 삶은요, 항상 나를 내려놓아야 되고 십자가를 지고 가고 좁은 길이고 가시밭길이기 때문에요, 바빠요. 딴 생각할 생각이 없어요. 하나님 생각만, 예수님 생각만 하면은요, 딴 생각할 겨를이 없어요. 목사님께서 매번 계속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걸 들었어요. 다른 생각하지 마라. 지금 악한 세대입니다, 여러분. 정말로 예수님에게 시선을 돌리면 안 돼요. 이제는 조금만 눈 돌리면은요, 마귀가요 그냥 어떻게 하면 채가려고요, 조금만 눈 돌리면 그냥 빠지는 거예요. 베드로처럼 그냥 물속에 빠지는 거예요, 그냥 바로.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은요, 어쩌면은요, 베드로와 같은 인생을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런 험난한 파도의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그저 예수 그리스도 바라보고 조심 걸어가고 있는, 그것이 바로 우리 인생의 삶입니다. 예수님에게 눈 돌리면 빠져 죽는 그런 위험한 세상 속에서 살고 있어요. 그 속에서 여러분을 부르셨어요. 하나님이 여러분 책임지신다고. 베드로가 빠졌을 때 예수님이 빠져 죽게 놔두셨나요? 어떻게 했나요? 예수님이 잡아 끌었잖아요.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믿음이 적은 자요, 이 믿음이 적은 자요. 여러분, 믿음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날 부르셨으면 나 책임진다는 걸 믿는 게 믿음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찬양한 거 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기도합시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부르셨는지, 어떤 모양으로 부르셨는지 잘 몰라요. 아는 사람도 있고 잘 모르는 사람은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자녀로 부르셨어요. 이제는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확실한 믿음을 가져야 돼요. 확신을 가져야 돼요. 그리고 그 확신을 가지고,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돼요. 내가 아직 믿지 못한다면, 내가 아직 연약한다면 실망하지 마세요. 포기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분명히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끌어올렸던 것처럼, 요셉을 국무총리까지 만드셨던 것처럼, 여러분들 지금 낙심하고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그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며 나아갑시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붙들 것입니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는 주가 나로 바다 위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주의 능력을 내 삶 새롭게. 나는 믿네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아가리라.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주와 함께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내게 허락하신 오늘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요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네.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는 난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우리 시간 다 같이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제 내가 고백합니다. 하나님 내가 믿음으로 나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책임져 주신다는 그 믿음을 신뢰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내 앞에 어떤 바다와 내 앞에 어떤 파도가 있더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그 시선을 돌리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연약한 나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령의 오늘 능력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 내가 그 부르심이 어떠한 부르심인지 모르지만 하나님 아버지 나를 책임져 주신다는 그 신뢰의 믿음을 가지고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견디게 하시옵소서. 그 부르심대로 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부르심대로 견디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삶에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그렇지 살지 못하면 하나님 아버지 회개합니다. 붙잡아 주시옵소서.